3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말씀, 특별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양날선 검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검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는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다 잘라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영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 집사람 간호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참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제 이렇게 참 또 은혜를 갖습니다. 화요일 저녁 밤이었었어요. 밤에 그 바로 앞에 있는 환자가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끙끙 앓더라고요. 잠을 한 잠도 못 자도록. 제가 이 다음에 병원 원장 되면 그 보호자 침대를 좀 늘리겠어요. 아니 요만한데 나 같은 사람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요렇게 하면 떨어질 거고 저렇게 아무튼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내가 돈 내는데 베개도 하나 좀 갖다 주고 무슨 뭐 이불도 하나 좀 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장 되면 보사부 장관 되면 보호자실 보호자 침대 바꾸도록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환자가 그렇게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또 그날 아침이 되니까 뭐 계속해서 앓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막 하고 의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그냥 막 돌보는데도 뭐 그냥 막 그렇게 신음을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점심때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좀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 싫다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내 안에도 수술 받아서 저렇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싫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 안 하겠다고. 근데 뭐 계속해서 오후 내내 그렇게 그냥 막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신음을 하고 그러니까 뭐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주물러주고 그냥 계속. 저녁 때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또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여보 지금 가서 기도 좀 해줘. 근데 내가 계속해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옆 병상에 동안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하기 싫은데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데 또 마음은 그러더라도 또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 2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아파하던 게 다 변으로 쏟아지고 토하고 이러면서 깨끗이 나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네. 저는 사실은 한 3달 동안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듣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막 대수술이 돼가지고 6시간, 7시간씩 그냥 수술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뭔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안 삐질게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도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인생이 참 그 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그 무엇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아프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아프니까 이제 들리는 게 있어요. 아프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신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환자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와 내 아내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질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내 아내가 고통받으니까요. 이게 이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냥 이거 참 이게 그 깊이, 그 느껴지는 그 느낌들 이런 것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참 깊은 것 깨닫게 하시는구나. 모든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할 때 바로 저런 마음이었었구나. 내가 앞으로 누가 기도를 부탁하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다가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달려주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올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한 해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장항동 땅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이게 참 쉽게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장항동 땅이 이제 매매가 되어졌어요. 아직 완전하게 된 거는 이번 8월달 말쯤 되면 이제 완전하게 되어지고 잔금 받고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지금 이제 거반이 이제 한 90% 정도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항동에 여기서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 전체 우리 예산의 한 20%가 넘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30%, 40% 그랬어요.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선교비로도 또 그만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한 우리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가 장항동에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우리 당회원들한테 이사시켜달라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은 종종 아이고 목사님 힘드세요? 뭐 어쩌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살만해요. 뭐 이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 집에 들어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아무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에 보는 것과 거반 똑같죠. 여러분 샌드위치 판넬 집이 똑같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진 죄인이라고 사실 제가 이제 한 번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 19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기가요 3월 말부터 모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모기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와요. 날 제일 좋아해요. 얘네들이 목사라고. 여러분 이 모기 물렸을 때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가려운 거 없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비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줬는데 버물리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신심파스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로 지지면 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 모기 물렸는데 드라이기를 가지고 팍 지지면요 물린 자리가 되게 뜨겁습니다. 왜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가려운 게 없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기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물 때 이렇게 딱 그 실핏줄에 이렇게 딱 침을 꽂잖아요. 그럴 때 모기가 단백질을 먼저 주입을 한답니다. 왜냐면 피를 빨 때 피가 엉겨붙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래야 이제 모기가 피를 빤대. 근데 그 남겨진 단백질이 이제 우리를 가렵게 한대요. 근데 이 단백질 구조가 이 50도, 영상 50도가 되어지면 그 단백질 구조가 파괴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려우면 인두로 지지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대리미로 해도 되고 근데 잘못하면 크게 튀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법이 뭐냐면 이제 드라이기 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드라이를 한 20분씩 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목이 물린데 발, 다리 그냥 뭐 목 그냥 그런데 또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뒤에 시궁창이잖아요. 창문을 못 열죠. 저녁이 되면요, 그게 또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묘한 그 매연이 이렇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사실 그곳에 이제 제가 19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매가 되고 이사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거기 19년 살면서 가족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죠. 너무너무 미안하죠. 아무튼 그런데 덜커덕 우리 집사람이 암 진단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한 번도 아니라 그러면 뭐 참 뭐 이렇게 거짓말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모든 걸 바쳐서 목회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사본 일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식 한 장도 사본 일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통장에 돈 왕창 놓은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 교회를 위해서 다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뭐 이런 일이 다 생겨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섭섭하다고 뭐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뭐 기도는 계속 해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내가 이럴 때 이제 참 더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 아주 그냥 찹쌀떡같이 찰딱 붙어가지고 열심히 잘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어제도 여보 당신 아프면 내가 더 잘할게. 이 사람아 이게 나 아프면 더 잘한대. 이게 도대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싶은 게 참 많아요. 저는 사실 이제 장안동 매매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이제는 고생이 없겠구나. 성도들이 사랑해 주셔서 작년에 어떻게 이제 뭐 내가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택이라고 이제 뭔가 이제 하나는 이렇게 마련해 놨고 또 장안동에서 이사 나왔고 이제 뭐 애들 둘 장가만 가면 이제 모든 거 이제 내가 좀 날아다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턱 찾아오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고 또 뭐 이렇게 수술도 한 서너 시간 여러분 한 4시간이면 수술 끝날 4시간이나 5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는데 수술이요 5시간 넘어서고 6시간 되고 7시간 가까이 되어지니까요 막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난 또 우리 집사람한테 찍힐까 봐 수술실에 앉아서 내가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수술실 앞에 의사가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병원 같으면 수술 환자들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보호자실이 있잖아요. 여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털썩 그 세면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6시간을 뻗치기를 했어요. 7시간을. 왜냐하면 이때 잘못하면 평생 고생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튼 또 집사람이 수술 받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편안히 앉아 있겠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참 인생이 참 이렇구나.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힘듦을 주실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화요일날 그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입니다. 참 좋은 것도 있는데 뭐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참 그런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죠. 뭐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죠. 또 자녀 때문에 갖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애들은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잖아요. 뭐 또 부부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또 여러분 사업은 어떻습니까? 또 직장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직원들이 한 50명, 60명 있다 그러면 그게 다 경쟁자잖아요, 여러분들. 동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또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는 대단한 나라다. 무슨 선진국 때더라. 뭐 무기도 엄청 많이 판대더라. 무슨 뭐 아무튼 뭐 그런데 실제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 우리 유 집사님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한 10명 될 것 같아요? 10명? 아니에요. 34명이래요. 나는 그 통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하루에 34명이 자살해요. 34명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그 시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그냥 그런 스트레스들, 막막함들. 여러분 우리나라 또 실업자 숫자도 한 200만 된다고 그러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살기가 굉장히 빡빡한 나라예요.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광야는 다시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버려졌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제 그 사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참 이렇게 고달프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사막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흑암의 길이다, 뭐 이제 그 다음에 황량한 들판이다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주는 땅에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옥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없어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냥 누래요. 전체가 다 누래. 전체가 다 누래. 가끔 가다가 나무를 하나 보든지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걸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에 오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지금은 뭐 이제 고속도로가 발달돼서 이제 오지가 없어졌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쪽 뭐 장수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런 걸 오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아주 삶이 팍팍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장수나 아니면 저쪽 청송은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면서 제일 실망하는 것이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그냥 제대로 된 나무 하나 없어요. 그냥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리고 기껏해서 이제 나무 있다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숲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 그 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그 요단강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수원지 그쪽에는 이제 좀 우거진 숲이 있고 그 외에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고 그들을 탈출시킨 거잖아요. 그대로 보면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기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쳤을까요? 여러분 사기죠. 얼마나 황량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여러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가나안 땅이 예전에는 옥토였었습니다.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에도 수없이 나오고요, 그곳에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족이 거기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종족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10종족이 넘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에 있는 종족들이 다 거기 와서 성 하나씩 짓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서 가나안 땅에 머물 때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 살았던 백성들의 숫자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3,500년 전. 우리나라에는요 3,500년 전에 인구 기껏해야 몇만도 안 살았어요. 몇천 명도 안 살았었어요. 살아실 사람들 별로 안 살았었죠. 그렇게 그 당시 그곳이 번성한 그냥 시장 바닥 같았던 곳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번제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번제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장작을 한 이 정도 쌓아놓습니다. 여기 바닥에서 한 이 정도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넓게 쌓아놓습니다. 거기에 소를 한 마리 얹어놔요. 그리고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소가 재가 될 때까지 불을 피웁니다. 그냥 익을 때가 아니에요. 불고기 될 때가 아니고 재가 돼서 완전히 탈 때, 그게 이제 번제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데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릴 때 3,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소 3,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장작이 문제, 장작. 여러분 3,000마리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작이 얼마 정도 필요하죠? 제가 볼 때 한 10톤, 한 2, 30톤 필요할 거예요. 대형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를 가지고 그게 수십 차가 와야 3,000마리 번제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보통 10건 가까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마다 필요한 장작이 한 1톤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장작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매일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소야 저 멀리서 가져오고 사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걸어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장작이 문제, 장작이 문제. 번제 드릴 장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가요 울창한 살림이었었어요. 나무를 비고 베고 1,000년 이상을 벼도 문제없을 정도로 그 나무가 가득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이 정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 가서 또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그 사막 가운데서 그냥 아주 푸르른 숲을 발견해요. 야, 이게 오아시스가 있나 보다. 가서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있어요. 키부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일종의 협동 농장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역사를 갖죠. 최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협동 농장. 왜냐하면 혼자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거기는요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물 때문에 가능해요. 물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옥토입니다, 옥토. 물이 없으면 그냥 사막이고 물만 있으면 뭘 키워도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키부츠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그 나온 작물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도라든지 또 아니면 또 무화과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딸기가 그렇게 아주 거기서 잘 자란대요. 딸기. 그다음에 또 무슨 대추야자 이런 작물들은요 유럽에서 최고 1등 상품이랍니다. 햇빛 쨍하고 내리쬐죠. 땅 좋죠.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옥토입니다. 옥토인데 버려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버려져서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광야, 사막, 이 메마른 땅이 갑자기 기뻐해요. 그리고 그 사막의 땅에 백합이 가득하게 피어나요. 똑같은 땅인데, 황량한 땅인데 언제? 비가 오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3, 4월에 가세요. 3, 4월에 가면 그때 이제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늦은 비.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꽃밭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많이 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잠깐 오다 말아요. 그래서 그 늦은 비에 이제 이제 보리라든지 밀이 자라고 그걸 추수한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때 이제 그 늦은 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부터 비가 그쳐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황량한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부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밀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어려움과 고민과 힘듦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 쌓여지고 정말 어떤 때는 숨도 못 쉴 것 같고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인생은 옥토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물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물만 넘치는 물만 주어지면 우리 인생은 이런 기쁨의 땅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무성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런 엄청난 옥토, 정말 곡식이 너무 잘 되고 살림이 울창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되어져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들이 여기 그것들이란 누굴 말하냐면 이런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말해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이 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원래 그것이 내 것이었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데 어느 날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무너진 것,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언제 이런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이처럼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죠.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때 그냥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들과 어려움들, 고통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벗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 벗겨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벗겨지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잠자다가 무슨 환상을 막 보는 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이제 뭐 특별한 무슨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별다른 거라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이처럼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하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난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리고 그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가 왜 사업에서 자꾸만 이게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절절매요? 돈 없어가지고 왜 끌어다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재벌의 딸이 어떤 누구 결혼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신문에 그냥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사진에 실려요, 안 실려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봐줘요. 근데 걔는 아직 20살도 안 되는데 아버지랑 같이 팔짱 끼고 나타냈다나 신문에. 그 다음에 걔가 입고 온 옷이 무슨 베르사체레나 220만 원.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똑똑돼. 입어도 다 알아요. 재벌의 딸은 재벌의 딸처럼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의 딸이 무슨 그냥 신발 찢어진 거 신고 다니고 그냥 남루하게 하고 다니고 그냥 옷 찢어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자녀들 없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져야 돼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우리가 절반의 축복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를 피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이 있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겠나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울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서 가만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메시아라고 그러면 막 다윗처럼 그냥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냥 로마를 쫓아내고 그냥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행적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똑같이 물어보는 게 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 그 질문을 딱 듣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야 내가 메시아지 이놈아, 의심할 걸 의심해 이놈. 그렇게 해서 보내질 않았어요. 지금 너는 지금 내 옆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가서 네 스승에게 전해. 그래서 옆에서 확인을 시켰어요. 그 확인시킨 내용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질병에서 낫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걸 네 눈으로 확인해라. 확인했으면 확인한 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22절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런 질문 앞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나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어요. 나로 인해서 귀 먹은 자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실을 가서 전해라.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할 때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이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자가 일어서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그 문둥병 같은 정말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고 죽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6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포기 안 자라는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축복이 완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난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불편하게 살아서 안 되고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분임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주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서 샘 솟는 곳으로 만들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막에서 백합이 피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요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황폐화된 인생 속에 참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곳에 우리가 이게 방치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